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왔음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계속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원한 왕이죠. 사람이 꿈꾸는 힘과 권력과 지위를 가진 인생을 대변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관심은 백성과 나라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과 왕이라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칭찬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죠. 그러므로 자기 앞에 자신보다 유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하면서 분노로 그를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야 자신의 자리와 힘과 권력과 지위가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대변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주권에 사울을 맡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다시 살려줍니다. 사울이 잠들어 있고 그의 부하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고 있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24장에도 굴에서 용변을 보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동일한 이유로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런 대조가 사무엘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사울에게 밀고 한 사람들이 10사람들이죠. 이 10주민들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과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10사람들의 밀고가 반복되죠. 24장에도 그랬고 오늘 26장에도 동일한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밀고를 받고 다윗을 쫓는 사울의 추격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용서도 반복됩니다.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끝없는 분노와 시기심으로 다윗을 추격하면서 회개 없는 헛된 뉘우침만 반복하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그 불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라 하십니다. 동시에 그런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양육받고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만들어지는 다윗,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의 양육에 의해서 빚어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라 하십니다. 반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서 양육받고 있는지,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 하십니다. 그 강조이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죠. 앞선 24장에서 다윗의 은혜를 입고 사울이 살아나왔죠. 굴에서.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은 감격했습니다. 울면서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군사 3천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날 밤 아비새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해 가죠. 주변 상황만 살펴보려 갔는데 가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울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들, 외곽의 군사들로부터 사울과 그를 지키는 호위무사들까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과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났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아담을 만들었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 단어와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같은 단어예요. 기적이죠. 깊이 잠들다. 우리가 큰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마취되면 깊이 잠들죠. 그러면 마취가 깨고 나면 수술이 다 끝나 있잖아요. 마취하는 동안 이렇게 칼로, 톱으로, 날카로운 수술 도구로 자신의 몸이 막 해부되어도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은 알지 못한다고요. 그 정도로 지금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3,0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잠재우신 이 이적적인 기사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사울의 진영에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을 시험하는 일종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기적인 동시에 시험이에요. 왜 이런 시험이 다윗에게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바로 앞에 사무엘상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죠.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이 추수의 잔치에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했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빗대어서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의 칼을 찼죠. 그리고 이 밤에 내가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길을 나서려 했습니다. 25장의 다윗의 모습은 누구와 같았습니까?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85명을 잔인하게 살육했던 사울과 거의 똑같은 분노의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막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간섭하셨고 막으셨고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교육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리고 26장에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진영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뭐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했지 않습니까? 아비새와 다윗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과 그의 군사 3,000명을 보았다고요. 보자마자 이 두 사람이 알아차립니다. 이건 그냥 인간이 잠든 것이 아니다. 거의 정신없이 마치 마취받은 사람처럼 골아 떨어져 있으니까요. 아무리 기척을 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보고 다윗과 아비새는 금방 알아차렸죠.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비새는 그 현장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기회라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 3,000명을 이끌고 자신들을 지금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금 잠들게 했다고요? 그 어떤 기회라고 아비새는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이런 깊은 잠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다윗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당신은 해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창으로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번에 제가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야죠. 아비새가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10절 다시 보실까요?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고, 다윗은 그런 아비새를 막으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인데, 혹은 죽을 날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전쟁터에서 죽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아비새를 설득시켜요. 자, 이건 조금 전에 25장에 나발 사건에서 배운 교훈이기도 하죠. 분노의 칼을 차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셨잖아요. 열흘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나발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다시 배운 거죠. 그 교훈을 근거로 해서 아비새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칠 것이다. 네가 단번에 창으로 찌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면 자연스럽게 죽든지 전쟁터에서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죽이지 않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땅에 꽂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신 시험을 잘 풀어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다윗과 아비새는 멀리 다시 도망쳐 나오죠. 건너편 산 꼭대기로 가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깨웁니다. 부릅니다. 책망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용사이고 사울을 지키는 호위무사이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니냐. 근데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너희들 진영 한 보판까지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오고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울을 지키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너는 지키지 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라고 아브넬을 책망하죠. 다윗의 이 책망은 한편 사울을 향한 호소로 연결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악을 행한 적이 있다고, 당신을 선대한 나를 이렇게 악으로 갚으십니까? 벼룩 같은 나를 왜 까닭 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도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당신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선대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끝까지 악으로 갚으시냐고. 만약 당신의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충동하신 것이라면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을 충동해서 이렇게 나를 추격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충동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사울에게 하소연합니다. 자고 있던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깨죠. 그리고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내 아들이냐, 내 사위냐. 그리고 다윗의 말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하죠. 뉘우칩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행했으니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알죠. 사울의 뉘우침이 참된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로 연결되는 참된 뉘우침이 아니라 잠깐의 감정적인 뉘우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가지고 간 창과 물병을 사람을 통해서 보낼 테니까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사울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당신을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선대하여 내 생명을 보존해 주기를 원한다고 사울에게 선포하고 사울과 헤어집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요약될 수 있죠. 자, 우리가 반복되는 사울의 이 헛된 뉘우침, 오늘도 자신을 죽이지 않고 창만 가지고 간, 물병만 가지고 간 다윗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뉘우치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 뉘우침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 인정이 진실이고 참된 뉘우침이라면 다윗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할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뉘우침은 언제나 슈브,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돌이킴이 없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뉘우침은 일순간의 감정적인 반성에 불과해요. 일순간의 뉘우침은 잠시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원래의 완악한 상태로 돌아가죠. 사울이 지금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 대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사울이 알고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위에서 쫓겨 내려오고 그 왕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질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은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귀로 흘러나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의 허상적인 믿음을 알기 때문에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다시 선포합니다. 24절, 25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늘 당신을 선대한 나처럼 나를 선대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선포했죠. 그 선포에 사울이 반응했습니다. 안다, 맞다.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각자 원래의 길로 간 거예요. 알고 있지만 자기 길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과 길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곳으로,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의해서 두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기고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울을 살려주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 지금 사울의 생명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기회의 결과입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자신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있죠. 다윗에게 아들아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할지언정 자신이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자기 길로 갔다고요. 정말 사울이 참되게 뉘우쳤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자신에게 코끝에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을 안다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죠. 다윗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기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우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가져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의인의 자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받았지만 그 고귀한 지위와 신분과 달리 우리의 삶은 아직 사울처럼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쉽사리 분노를 거두지도 못하고 남을 향한 미움과 시기도 잘 사그라뜨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대하시면 당장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고 우리 머리맡에 창과 물병만 가져가신다고요. 다윗처럼. 그리고 새롭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끝에 호흡을 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시죠. 너희가 지금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사울의 길을 답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아비새와 같으냐? 아니면 그 길을 막아서고 방금 배운 믿음의 교훈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믿음의 길로 돌이키고 있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아비새가 보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또 한 번의 기회를 다윗이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이양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미련하다고 책망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들을 해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요? 우리의 남은 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할래? 라고 본문은 묻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었고,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회개하지 않는 미련함으로 놓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이 사건이 끝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죠. 다윗은 광야로 돌아갔고 사울은 궁정으로 돌아갔지만, 이들이 걸어간 길의 차이는 물리적인, 지리적인, 장소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큰 영적인 차이이죠. 다윗은 광야로 돌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길을 걸었고, 사울은 궁정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조차 없는 불신앙의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생애의 수많은 기회의 순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결정할래? 어떤 길을 걸어갈래? 나의 은혜에 붙들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선대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믿음의 길을 다윗처럼 걸어갈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 또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헛된 뉘우침만 반복하면서 분노대로, 감정대로, 시기와 미움과 질투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확보하는 사울의 길을 갈래?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 또 한 번의 기회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만한 때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다윗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